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휘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마음을 맞추는 것이 참 큰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늘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의식주라고 부르는 것들일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이 의식주, 그 중에서도 특히나 먹는 것, 이 먹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식은 생명을 지닌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동시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이 식이란 생명을 유지시킨다라는 의미보다 각자의 삶과 생활에 활력을 주는, 그리고 작고 소소한 행복을 더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즐길 거리로서 인식되고 있지만, 그러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이 식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또 생명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식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에 따라 보이지 않았던 혹은 여전히 드러나 있는 삶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는 어떤 취향의 문제 혹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중식이 좋고 너는 일식이 좋고 다양한 음식에 대한 개인의 취향을 지금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삶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란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식을, 너무나도 당연한 이 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이를 가벼이 즐길 거리로 인식하는, 곧 보이지 않았고 여실히 드러나 있는 이 사회의 계층과 계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담보한 자라면 땅을 의지하고 각자의 문화와 양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지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이 필수 불가결한,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식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모두가 같은 삶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삶의 질과 양태는 분명하게 그 차이를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의료선교부는 단기 선교팀을 조직하여서 캄보디아로 의료선교를 떠났습니다. 최빈국 중에 하나인 캄보디아는 여전히 발전하고 있고 또 부상하는 중이라고는 하지만 큰 메인 도로를 벗어나면 여전히 흙과 모래길이 여전하고, 도심을 벗어나면 과연 이곳에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곳들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방문하였던 깜퐁스프 지역은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서 겨우 2시간 이내의 거리였지만, 그러나 도심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과 특히나 다음 세대를 위해 김철환 캄보디아 선교사님은 학교와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올곧게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간식을 준비했었는데요. 아주 약간의 간식거리임에도 이를 받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표정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요. 그런데 저희가 약간의 실수를 하여서 준비한 수량이 조금 모자라게 되었는데, 간식을 받지 못한 아이들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마치 나라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진다면 이 작은 빵 한 조각이 건조하고 메마른 이 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학생이 삐질 수는 있겠지만 발걸음을 늦추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 이 작은 빵 한 덩어리에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그곳이
저는 참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한 번쯤은 인권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이 담보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예민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주어져야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인권 감수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의식주는 사실 이 인권 감수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이 예민함을 마치 요사스럽다, 까칠하다, 너무 과한 요구다라는 어떠한 프레임들을 씌워서 마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에 자신들이 제시한 그 기준에 맞추지 않는 자를 악마화하거나 혹은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 내게 주어진 이 작은 빵 한 덩어리가 나를 대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겠죠. 그렇게 당연하게 또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이 의식주를 개인 간에 혹은 집단과 개인의 거래 옵션으로 이용하여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데에 혹은 어떠한 약점으로서 사용합니다. 벗어날 수 없게끔 말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의 시작을 이 출애굽 사건으로 보는데요. 이 출애굽 사건의 시발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애굽이 노동력을 위해 먹을 것을 인질로 삼은 히브리 노예 학살 사건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야곱의 후손인 히브리 유목민들은 대기근으로 인하여서 많은 무리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번성의 축복으로 인해서 히브리인들은 타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났죠. 큰 문명 국가였던 애굽, 문명은 이루고 나서 본다면 그 찬란함과 아름다움이 남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와 땀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애굽이라는 대도시를 건설하고 온갖 신전과 파라오의 궁전, 그들만의 문화의 양식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히브리인들은 그들에게 매우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과 3장에서는 이 바로가 혹여 이들이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을까 하여 이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궁리를 하였는데 그 답이 고된 노역과 학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곧 히브리인들에게 삶의 필요 조건들을 위해 그들의 노동력과 거래한 것이죠. 사실 계약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계약에 대한 나쁜 감정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의 그 갑과 을의 관계, 그러니까 철저한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지금에서의 관계이겠지만 그러나 당시의 갑과 을의 관계란 어떤 관계였을까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아주 고된 노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프거나 다쳐도 쉴 수 없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축복으로 여기는 히브리인들의 문화도 그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곧 그들은 많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노역 후에 주어지는 이 식은 족쇄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이 볼모로 잡혀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구조 안에서 이 식은 그들에게 존엄성이 아닌 그저 노동력의 대가로서 그들의 연명을 위한 것이 될 뿐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식이란 가축이 여물을 먹는 것과 같은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에게 식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에겐 그저 먹을 거리 혹은 즐길 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요즘 제철 음식이 뭘까? 오늘은 외식을 할까? 그들에게 식은 오늘 하루 가족들과 둘러앉아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가지는
평안함의 상징, 인간의 존엄성이 잘 드러나는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놓고 대비되는 이 두 모습을 통해서 다시 말해 식은 히브리 노예들의 비천한 삶을 폭로하는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억울함과 고된 노역에 의한 괴로움, 식에 볼모 잡힌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엄함과 태초에 그 자유성을 잃어버린 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나님은 그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들을 막아서던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늘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홍해의 기적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도 시간이 흐르자 점차 그들에게 더 이상의 놀라움과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애굽의 군대와 도착지를 알지 못한 채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이 생활이 그들에게 다시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광야를 뺑뺑 돌아 40년 후에나 약속한 땅에 도착하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는 것이죠. 광야는 노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몇 세대에 걸친 노예의 근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가며 존엄성을 되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법과 규칙에 따라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내 생명과 그리고 가족의 생명이 볼모로 잡혀 고된 노역을 해야 했던 가축과도 같았던 이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자유의지와 선함을 지닌 존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선 이 각고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잠이 보장되고 평안한 쉼이 있으며 배를 굼지 않아도 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된 노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약속된 땅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며 결정하는 자유의지를 그들 스스로 그 안에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예여서 하라는 것만 했던 자들이 이제는 스스로 할 일을 찾아가는 이 놀라운 변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유함을 얻었고 쉴 권리를 갖게 되었으며 삶의 자의성을 보자마자 그들이 한 것은 반항이었습니다. 이렇게도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하루 종일 걸어야 하고 천막에서 기거해야 하며 풍족한 식이 없다는 그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불평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죽는 것이 더 나았겠다. 스스로 생각할 것도 결정할 것도 없이 그저 하라는 대로 주면 먹고 일하라면 일하라는 그 삶이 차라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어 고된 노역과 자유성을 잃은 노예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구조가 그들에게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더 안전이 보장되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함정인 채도 모르는 것처럼요. 그들은 자신들이 울부짖었던 것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너무나도 고되어서 이 삶에서 구원받고 싶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하나님께 차라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이집트로 되돌려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배불러 터지도록 많은 고기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두 번째 놀라운 우리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의 적당함을 알게 하시고 욕심내지 않게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한 사람당 5멜씩 거두어 먹게 하셨고
남게 되는 것은 곧바로 썩게 하셔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연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다투지 않아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고, 먹을 만큼씩 선한 양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하는지, 또 선한 양심을 통해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바로 이 일용할 양식, 적당히 주어지는 식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다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본다면, 식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쥐고 흔드는 어떠한 수단으로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이 식이 어느 순간 우리의 존엄성을 흔들고 해치며, 이 식으로 인해 울고 웃는 기묘하고 낯선 풍경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겠지요. 만약 그러한 세상이 우리의 삶에 여전하고 당연해지며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에 동조하고 동의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시 광야로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식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신 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40일간 먹는 것을 중단한 예수님에게 이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문제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여겨집니다. 곧 인간의 존엄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시키겠느냐, 그들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 포함된 것이겠죠. 그래서 길에 수많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는 것, 곧 물질적 풍요로움을 통해 많은 백성의 배를 불리고 그들의 필요를 매개로 하여 통치하는 군주로서의 메시아가 되는 그 길을 마귀는 예수님께 제시한 것입니다. 마치 히브리인들에게 식을 주고 그들을 마음껏 부렸던 애국왕 바로가 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적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그 질문을 어리석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너무나도 많은 군중은 이미 굶주림 속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의 말처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그들을 손쉽게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사람은 떡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식의 문제를 통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모든 이들을 그 세상에서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만든 세상의 부당함과 구조의 병폐를 고발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이 크고 강력한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배를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의한 구조를 마주하고 거부하며 오히려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양식을 감사하고 그것마저도 함께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곳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기치대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함으로 통치되어드는,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사람이지 식으로 우리의 주권과 생명을 걸고 저울질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치르신 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의 연장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식은 존엄성의 문제로서 여겨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우리의 이웃들, 여전히 한 끼 식사를 위해 노동해야 하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식에 의해 지배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식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함을 갖지 못하여 누군가의 욕심을 채워줘야만 비로소 얻게 되는 현대의 히브리 노예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의료선교팀은 선교를 떠나기 전 5주간 선교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훈련의 중심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교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료행위가, 이 미용이, 아이들과 친교하는 그 모든 사역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고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에 선교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선교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고 성실하고 또 온전히 선교에 참여하고자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곧 선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자의 행복한 삶을 알려주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이번 캄보디아 의료선교에서 저희는 400명이 넘는 생명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들이 그들에겐 단순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겠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그들을 대했습니다. 말이 통하진 않았지만 따스한 눈빛과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그리고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분명 우리에게 무거운 주제로 다가옵니다. 그 뜻에, 그 중심에 담겨진 그 이야기가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저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이 회복하게 원하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만, 그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 그 존엄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이 두 구절은 일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있어 식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의 이웃의 어려움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지, 여러 가지 물음과 성찰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의 생명성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밥상머리에서 늘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밥은 하늘이다. 이제야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저에게 조금은 다가옵니다. 밥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생명줄이면서 우리의 존엄함을 드러내는 상징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식에 의해 고통당하며 그 존엄함을 잃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선교를 위해 모인 우리 전주 안디옥 공동체가 이러한 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존엄성을 잃어버린 국내외 생명들을 위해 더욱 애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또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며, 그래서 모든 이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이를 보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완성해가는 이를 가장 앞장서 실현해내는
전주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의료선교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생명이 살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양식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달린 것임을 망각하며 또 애써 모른 척하며 살아왔던 우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루 한 끼 먹는 것조차 버거워서 눈물 지는 자들 앞에서 우리의 식은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의 상징이 되었고 자랑거리와 삶의 잣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허상을 용서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사역은 늘 밥상머리에서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리였음을 깨닫습니다. 이 식탁을 통해 불의하고 조악한 자들을 드러내시고 식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많은 이들, 특히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환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과 같이 국내외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전주 안디옥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식의 생명성을 드러내 보이시고 함께 밥을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